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이 반복되는 그 치유, 회복을 위한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게 뭔가 그냥 매주 하는 거니까 습관처럼, 그런 마무리처럼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은 사실 우리 교회라는 곳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이 경배하는 시간에 마무리의 간구를 누군가의 질병이나 개인적인 아픔을 위해서 구하는 시간으로 채울까요?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집합소 혹은 그냥 사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얽혀져 있는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죠? 선을 지켜야 매너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을 지켜라. 치부나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치부나 약점을 보이면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솔직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부를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나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상식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적당히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내는 전혀 모르는 평행선의 관계.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로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겹쳐져 있는 관계입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일까요? 당연히, 그죠? 얽혀져 있는, 겹쳐져 있는 삶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오늘 루다가 몇 시에 울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루다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시나요? 평일에는? 모르시죠? 평일에 제가 뭐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와서는 되게 살갑게 지내지만 사실 이제 평일에 각자의 삶까지, 그 바쁜 삶까지는 하나하나 모르고 놓칠 때도 많고 사실 관심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후자라는 것이죠. 타인의 삶 위에 내 삶을 겹쳐 놓는 것. 그것은 때로 내 스케줄이 방해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저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야 되지, 평일에?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성도, 나의 목원,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삶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공동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원래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 갔던 교회에서 이제 은혜로 삶이 뒤바뀌고 거기서 이제 또 은혜로서 사역자로 사역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앞에 섰을 때 큰 고민이 생긴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사역해야 되는 청년 교사들이 누구인 거죠? 제 친구였던 거죠. 제 친구들이었던 거죠. 어제 친했던 친구들과 사역자로서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는가? 그 친구도 되게 애매한 거죠. 야, 재형 전도사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막 보고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다가 이제 공적인 자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여쭤도 보고 많이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답은 이거였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일에는 아주 엄격한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칼같이 우리 형제님, 어제까지 이렇게 막 격없이 지내다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덕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삶을 공유하는 친구 관계를 택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도 제 삶에 겹쳐져 있고 저 또한 그들의 삶 속에 겹쳐져 있어서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 제가 청년들한테 몇 번 말했는데 두끼라는 곳 아시나요? 두끼? 그때 이제 떡볶이 뷔페예요. 떡볶이 뷔페. 그때 떡볶이 뷔페가 1인당 8,000원이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3명이서 가면 얼마죠? 24,000원이죠. 저희 셋이 30살의 남자 셋이 거기 가서 셋이 먹고
야, 누가 한 명 결제해라. 했는데 놀랍게도 3명 다 24,000원이 결제가 안 돼서 8,000원씩 긁었었습니다. 그토록 이제 어렵게 살고 궁상맞게 지내던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 청년들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이제 저를 보면은 항상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한창 방황하고 너무나 우울했던 시절이기에 되게 어두웠습니다. 밝을 땐 밝았지만 또 이제 어두울 땐 되게 이렇게 깔려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힘들어하면 제가 이제 가끔 뭐 카톡이나 인스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힘을 내자. 이러면 걔가 화를 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랑 안 어울린다. 막 하는데 여전히 이제 익숙해졌다고 없다고 말하지만 그 친구하고도 이제 저의 삶이 겹친 상태로 친하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결론도 이 공동체의 정말 좋은 모습은 삶이 겹쳐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내내 뭘 강조했어요? 혀를 조심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토록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살려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행동을 강조한 것이죠. 너네가 정말 교회의 공동체라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불안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성도의 삶에 펼쳐진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즐거움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겉면은 단순히 혼자서, 그러니까 너 힘들거나 즐거울 때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날씨가 어떠하든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든 혼자 그렇게 집에 들어가 있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반응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목원들을 허락하신 이유,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 함께 반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은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것이죠.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기름을 바르는 행위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또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주술적인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어떤 집회를 보면 기름 자체에 신비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막 기도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막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혹은 카톨릭처럼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 기름을 바른 행위는 이 문맥에서는 이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의약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장로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당시 사용 가능한 최선의 의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행동이죠. 동시에 그 모든 치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특별히 회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겠다며 병원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만 믿고 기도를 잇는 행동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 신앙인은 의학적 노력을 무시하는 미신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과 우리의 기도를 동시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 주께서 혹시 하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죄를 고백하라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 이 죄를 고백하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 집회에서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치부를 낱낱이 폭로하게 만드는 집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왠지 그것을 안 하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처럼 막 몰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죄 고백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사적인 죄는 어떻게 할까요? 사적인 죄는 하나님께만 사적으로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지은 죄. 그것은 하나님께도 사죄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서 1대1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공적인 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경우에만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 질서 아래에서 죄를 공적으로 자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죄의 고백은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폭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로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질병, 어떤 사람이 아픈 질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혹시 죄 때문이었다면,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 기도와 회복을 가로막는 어떤 죄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장로와 성도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긍휼을 구하라는 치유와 중보를 위한 고백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극적으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이렇게 삶이 겹쳐진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붙들고 씨름할 때 성경은 약속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니라. 이렇게 기도의 힘이 공동체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죠. 공동체 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은 뭐라고요? 절대 비밀. 그죠? 이제 목사님께 보고해서 기도 받아야 되는 것들은 하지만 서로 이제 나눠서 비밀로 해야 될 것들은 서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일 조심할 게 있죠? 고사님,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은 진짜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하고 한 명씩 가는 순간 그것은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나누신 은밀한 기도 제목, 사적인 기도 제목들은 우리 목장님께서 잘 마음에 담고 매 기도 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비밀을 지켜주시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6절로 가보면 의인의 간구가 또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 사실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마지막인데 좀 이따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바로 잡으려고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가 뭐죠?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영빨이 좋은 특별한 능력자인가요? 의인의 간구?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감당 못할 고난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신령하다고 소문난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야 되나요? 혹은 신비한 치유의 은사나 그 사람의 영을 꿰뚫어보는 은사가 있대, 저분은.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의인의 기도는 강구한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고 하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죠? 의인의 모델?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1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새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길 한 년 동안 오지 아니. 성경은 엘리야를 초인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기 앞서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뭘까요?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처럼 약한 모습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란 결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나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이 있다고 말하나요? 이 사람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애쓰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그것은 뭐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을 의인으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효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유창함, 이 부흥사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더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혹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오직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죠. 기도할 때 뭐를 근거로 갖고 기도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에 기대는 거죠? 나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특별함에 기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해도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떠 있는 특별한 그 엘리트의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더 잘 아는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 목원의 사정을 더 잘 아는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로 계획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다 염두에 두셔서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냐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영적인 영험한 누군가를 찾아서 멀리 헤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듣기 원하시지 처음 보는 여러분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알지도 모르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사람을 통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한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무릎을 맞대어야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직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따뜻한 안부의 인사나 축복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긴박하고도 엄중한 권면으로 마침표를 찍죠.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미워하여 진리에 떠난 자 누가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알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행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방관하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참아야 된다.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강조점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서로를 살려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삶의 겹쳐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에만 잠깐 얼굴 보고 스쳐 지나가는 이 평행선, 절대 겹치지 않는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약한 점들이 정죄의 근거가 아닌, 비판의 근거가 아닌 이 중보의 제목이 되는 삶이 겹쳐진 공동체로 더 깊게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수준에 오셨다면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이 진리에서 멀어지려는 지체가 보인다면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치부와 약점이 탄로날까 봐, 친해지면 나의 약점이 보일까 봐 꽁꽁 숨기면서 마음을 닫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긴 해야 합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지혜롭고 더 깊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깊게.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서로의 죄를 용서로 덮어주고 서로의 질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침내 서로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정말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